이 에스겔 30장은 그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에스겔 29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멸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19절까지는 오늘 이 30장 교독한 이 30장 1절로 1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은 심판의 결과로 애굽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고 그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그 에스겔 29장, 에스겔 30장 말씀처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609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세상의 최종적인 종말의 그 심판의 날, 이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우주 만물은 아주 최종적으로 종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 종말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일컬고 있는데, 오늘 애굽의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지칭한 것은 그만큼 애굽에 대한 심판이 대단히 비참하고 그리고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심판해서 멸망시킨 이유를 보면 그 6절, 오늘 본문 6절 13절에서 교만한 권세와 가증스러운 죄인 우상 숭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주 그냥 교만한 이 권세의 교만, 이 교만죄,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죄를 애굽을 심판해서 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애굽의 젖줄과 같은 그 애굽의 풍요를 가져온 나일강, 그 나일강을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자신의 것이다. 이 나일강이 바로 왕이 그랬어요. 이건 내 것이다, 자신의 것이다 그렇게 했고, 또 29장 3절에서 계속해서 이 나일강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이 아주 교만했어요. 이 바로 왕의 이 말은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풍요로운 나일강을 만들고 소유한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이 아담의 그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결과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교만한 이 죄는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교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 더 말할 거 없고, 오늘날 성도들의 교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돈을 자랑하고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거 자랑하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 딸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모습도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것도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전체를 깨뜨려 가지고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한 아주 위대한 그런 영적인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전 유럽 지대를 선교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정체성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람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죄사람이 죽게 하고 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심판하고 벌하는 이유의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상 숭배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이거 완전히 이게 헷가닥 뭐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숭배를 했다는 사실을 역대하 33장 15절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단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징계이고 책찍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정말 우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향할 것 같으면 그때는 정말 채찍을 내리셔요. 사랑의 배를 드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멸절시키고 우리를 망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잘못하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의 우상 숭배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럴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거는 전부 탐심에서 발생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욕심이 태양즉 죄를 낳고, 이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데, 아주 떠나는 거 아니지만 믿음에서 떠나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절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탐해서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탐해서 하는 행위라 라고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곧 돈을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쾌락을 탐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은 쾌락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경히 여기는 거예요.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내치는 거고, 그리고 돈을 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절대로 두 주인을, 이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재물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우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말했어요. 4번씩이나. 이 말씀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드시고 경영하시고 이 모든 이 태양계의 전체가 궤도를 따라서 정확히 돌면서 충돌하지 않게 하고 햇빛을, 공중에 엄청난 햇빛을 달아서 비춰서 따뜻하고 또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다 해가 지게 되면 밤이 돼서 우리가 깊은 안식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태양이 지구로 좀 더 가까워지면은 이게 지구는 다 불바다 될 수밖에 없고, 이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 멀어지면 지구는 아주 그냥 동태가 돼요. 얼어붙어 버려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경영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한편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절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시고 절대 주권자예요. 이런 사실을 이 심판에서 모든 것이 종말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